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이제 두 가지의 선포가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두 가지의 예수님이 자기 선포가 나옵니다. 하나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선포와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이 두 가지 선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누구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 선한 목자에게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좀 보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우리가 익히 이제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은 선한 목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양. 근데 그 양이 어떤 양이냐 하면 선한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한번 본문을 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우리 6절까지의 구절은 맨 마지막에 보도록 하고 먼저 이제 7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선포하시는데 그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본문의 내용으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지금 얘기하신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사망을 당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선다는 건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우리가 연결시킬 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얻기 위해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문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이제 양의 문이라고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라고 이제 그러한 사람들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면서 예수님이 또한 목자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으로서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습니다. 여기서 그 말씀을 하죠. 나로 아마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어가고 나올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얻게 되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담 넘어서 이제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누굴까요? 주인이 아니라 그 집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둑이요 그들이 강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들이 먼저 들어가려고 할까요? 그것은 주인이 없을 때, 즉 주인이 오기 전에 먼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것들을 약탈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인보다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보다 먼저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곧 강도라고, 절도하는 자요, 강도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그 우리의 진정한 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들어갈 때 생명을 얻고,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미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풍성히 누리게 해주셨고, 또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보다 앞서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먼저 오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텐데, 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보다 앞서서 먼저 오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였을거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오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적그리스도인데, 이미 적그리스도가 이 성경이 요한일서가 기록되어진 이 시대부터,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초림 이후로부터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그 적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기는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쉽게 얘기해서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한 일들을 앞서서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어떤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거고,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어떤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게 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적그리스도가 그냥 무한대로 계속해서 생겨나느냐? 그것은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중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멸망의 아들이 곧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으로 스스로를 높이게 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멸망의 아들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 이후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세상에는 유례가 없는 가장 큰 환란의 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스스로 올라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는 자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없죠. 네, 지금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고 지금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어떠한 계기를 통해 이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세워진 성전에 평화의 가장에서 그런 성전이 세워지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세워지겠지만 그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반드시 그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한 사람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나 또 세상의 그 흐름 안에서 이것을 시스템으로도 좀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되어지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안타깝게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WCC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 통합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로마 카톨릭이 있고, 근데 이러한 종교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기독교 이제 교단, 교회들이 WCC와 다 이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CC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개별적인 큰 단체들이 로마 카톨릭하고 여러 큰 선교 단체들이나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로마 카톨릭과 오래전부터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흐름 안에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WCC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타락한 교회들, 이미 은사주의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그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벗어난 교회들이 바로 이러한 흐름 안에서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오는 자들로, 그래서 교회를 미혹해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구원 얻는 길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별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역사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을 우리가 이제 분별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문이라고 할 때 첫 번째 그 문의 역할이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호해주는 역할을 또 해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라고 하면 우리는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집안에서 말 안 듣는 그 아이가 가출을 하려고 할 때 문이 닫혀져 있으면, 잠겨져 있으면 그거는 아주 불편한 게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그러나 바깥에서 도적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강도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이 닫혀져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이라고 했을 때 그분이 여러분을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분으로 여러분이 느끼시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제가 이제 제목을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양이 아닌 말 안 듣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양일 수도 있음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그리고 더욱더 많은 미혹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들 세상에 여러 가지 미혹들이 풀어질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유일한 문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분이 정말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소망하고 또 감사하면은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오는 자에게 문을 열어줍니까?
그것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주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먼저 오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하고 인내하지 못한 자들이 성급히 문을 열어줄 수 있고, 미혹된 자들이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해서 예수님에게만 문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또 아는 것이 중요하죠. 1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시면서 선한 목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을 사실은 우리에게 컨펌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내가 너희를 위해 선한 목자가 되겠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 내가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들이신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그것을 컨펌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것이 삭군, 12절에 나오는 삭군입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즉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삭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삭군은 우리는 흔히 본문에서 보는 이 삭군의 의미를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만 보는데, 원래 이 삭군의 의미는 말 그대로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을 삭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삭군 자체가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플로이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주인에게 고용돼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목자로서 일한다는 것을 이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고대 시대의 목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 선망의 대상이로서 어떤 그 좋은 직업이 아니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려고 했는데 다 안 돼서 마지막으로 할 거 없을 때 하는 게 목자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라는 일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고, 광야에 나가서 그 더위와 또 겨울에 또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낮에 양을 지키다가 이제 이리들의 습격이 있으면 그 이리들과 또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의 삶이 굉장히 고단했기 때문에 이 양의 주인이 아니고서는 고용된 사람들은 사실은 이거저거 해보다 안 돼서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 목자였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삭군을 좀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조금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양의 주인은 자기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이리때로부터 지켜내려고 하고, 병들었을 때 그 간호해주고 치료해주면서 양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목자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근데 삭군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양에 대한 사랑이 일단은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해서 자기 월급을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넓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갑자기 이리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을 한 마리 잡으려고 하는데 자기 주인인 목자는 달려가서 그 다윗처럼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자기 양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죠.
근데 삭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소한 일에 목숨 걸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많은 양들 가운데서 한두 마리가 이리에 잡혀간다 한들 주인이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옛날 시대에는 일일이 다 카운트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도 자기 양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한두 마리가 들판에서 이리에게 잡혀 먹혀도 주인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적당히 그냥 해결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꾼들은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꾼은 목자가 아니다라고 12절에서 말할 때 이 목자가 아니라는 의미는 선한 목자, 즉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선한 목자와 사꾼의 차이점. 바로 주인이냐 주인이 아니냐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면 양을 위해 생명을 걸게 되고 주인이 아니면 그냥 적당히 돈 받고 적당히 하면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처음 구절로 넘어가서 그러면은 이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에 대한 의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한 목자라고 할 때 한 가지 더 이제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2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을 봤죠.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우리가 이제 7절에서 한번 봤었고요. 이제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네. 자, 첫 1절은 우리가 봤고 이제 3절과 4절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포인트에서 좀 봐야 됩니다. 이제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이제 양의 습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양은 온순하지만 이렇게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듣는 거에 더 집중을 하고 다른 짐승들보다 듣는 귀가 열려 있어서 잘 듣고 주인의 음성을 분별해서 자기 주인을 따라가는 그러한 이제 동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굉장히 순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몰려다니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두 마리가 이렇게 일어나서 뭘 어디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던 양들은 우리가 다 가야 되는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다니는 게 이제 양들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모여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 양들이 모이는 곳에 더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막 그 위로 올라타고 또 막 이렇게 쌓여지게 되는데 양들이 순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깔려 있어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잘못하면은 맨 밑에 깔려 있는 양이 질식 쌓여서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나 염소를 같이 여기다 풀어놓아서 양들을 또 흩어놓기도 하는데 이제 양이 이렇게 순하고 듣는 귀가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좀 양의 습성을 이해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자들이 이제 그 옛날 시대에 양을 칠 때 우물가에 가가지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데 한 목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양을 치니까 또 다른 목자가 많은 양의 무리를 데리고 같은 우물가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양들이 다 섞여 버리는 거죠. 오늘 같으면은 뭐 이렇게 양의 표시들을 해 놓으니까 누구의 양인지 이렇게 구분이 가는데 옛날에는 뭐 그런 방법이 없었죠. 근데 어떻게 그것을 구분을 했냐 하면 이렇게 모여서 물을 먹고 이제 각자
목자가 자기 양을 데리고 이제 떠나갈 때 목자가 자기 양을 부릅니다. 뭐라고 막 해서 소리내서 부르면 그 주변에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들이 일어나서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을 따라서 그 주변에 같이 있었던 무리들, 그 양들이 갈 시간인가 보다, 얘네가 가는구나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목자도 이제 자기 양을 막 이제 소리내서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들이 또 일어나서 자기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럼 그 무리 중에 또 다른 이제 양들이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이 딱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거는 내 양인데 저쪽으로 다른 목자에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쫓아가서 그 목자한테 이거는 확실히 내 건데 얘가 잘못 알고 너를 쫓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건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해도 익스큐즈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요즘은 이제 표시를 해서 알 수 있지만, 옛날에 이 양을 칠 때 이 고대 시대에는 양이 따라가는 목자가 그러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양을 보고 그 목자의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거는 정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뻐하던 양이기 때문에 내가 생김새를 봤을 때 분명히 내 거다라고 말해도 그 양이 다른 목자에 따라가면 이건 뭐 익스큐즈가 없이 그 사람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대부분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그리고 그 무리 안에 있었던 양들은 같이 따라가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간혹 그렇지 않은 일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자의 음성을 못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었는데 하필 다른 양들의 무리에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양들이 자기 주인을 따라가는데 그 다른 양의 그룹에 있었던 양이 자기 그룹인 줄 알고 우리는 일로 가는가 보다 하고 잘못 따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그 양은 자기 스스로가 선택해서 간 겁니다. 잘못된 무리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 스스로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양들이 이제 흩어지고 나면 마지막에 좀 이렇게 몇 마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거나, 어떤 양들은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도 못 가는 양들은 정신 못 차리는 양들이고, 그리고 아무 데도 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양은 병든 양들인 것입니다. 이 정신 못 차리는 양들은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데려가야 되겠고, 병든 양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꾼은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병든 양들을 데리고 가려면 목자가 친히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데려가야 됩니다. 집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꾼은 병든 양들을 절대 데려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냥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선한 목자, 즉 주인인 목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이 아무리 멀어도 집까지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양의 습성을 잘 이해하고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주인이 양을 부르죠. 일부러 음성을 변조해가지고 자기 양들이 못 알아듣게 막 이상한 소리로 부르지 않잖아요. 당연히 자기 양들이 자기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올 수 있도록 부르는 거죠. 그러면 그 주인이 부를 때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건 양의 책임입니다. 주인이 일일이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마다 귀에다 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내 눈을 봐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줬죠. 음성을 얘기해줬고, 그리고 그 양의 무리들이 따라올 때 그 무리 안에 있어서 같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양을 부르는 건 주인의 책임이라면,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을 따라가는 것은 양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주인이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주인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는 양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분별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이 주인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음성을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양이 주인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양들에게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이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내서 훈련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들이 특별한 훈련을 해서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태어나서부터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주인의 음성이 어떠한지를 분별하고 나의 주인인 것을 알고 따라온 것입니다. 생각보다 양이 주인을 따르는 것은 너무 단순한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특별한 훈련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금식도 할 수 있고 철야도 할 수 있고 기도원에 올라와 산기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훈련들이 사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과 너무나 동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뭐냐면 바로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처음에는 그 낯선 음성일지 모르지만 계속 들으면서 그 음성을 분별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장 한복판에서 뭐 이런저런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막 이렇게 섞여서 시끄러운 그 시장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을 부를 때 여러분은 그 음성을 분별해서 픽업해내고 들을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같이 살아온 연수와 같이 대화하며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에 따라 그 음성을 픽업해내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내 남편과 아내의 소리를 그냥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볼 때, 아이들의 단체 사진을 볼 때 수십 명의 얼굴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찾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왜죠? 그거는 늘 보기 때문에. 근데 3년 만에 한 번 보는 조카의 얼굴을 찾으려면 조금 좀 시간이 걸리겠죠. 내 아이의 얼굴을 찾는 건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한눈에 보면 금방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별한 훈련이 아니라 늘 같이 살아갈 때 그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도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면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는 만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 같이 사는 거하고는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한두 시간 만나는 것과 매일의 삶 속에서 같이 사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오늘 1시간을 기도했고 그리고 내가 오늘 2시간을 말씀을 받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같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같이 사는 것은 24시간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씩 시간을 내어서 따로 만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것으로 하루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주님과 24시간 같이 사는 동행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24시간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여전히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같이 살지 못할까요? 주님의 음성은 듣고 싶어 하는데 같이 살지 못하는 이유. 제가 이제 아내 생일날에 좋은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맛있는 밥을 사주고 좋은 선물을 주고 그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에게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사랑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녁 1시간 그렇게 서비스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특별한 이벤트는 없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같이 살면서 늘 아내에게 잘해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매일 이벤트는 없지만 늘 아내에게 잘해주는 것. 이것은 정말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정한 시간,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주님께 우리가 내가 뭘 해드리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내가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에게 뭔가 스페셜 이벤트, 서프라이즈를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늘 주님과 함께 같이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어쩌다 한번 주님을 위해서 이벤트를 만드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아내하고 늘 이렇게 어디든지 이제 동행을 하는데 이거는 예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어딜 가도 제 아내를 데리고 가고 아내하고 같이 갈 수 없는 곳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아내와 동행하기를 좋아하는데 아내는 조금 귀찮아는 하는데 제가 상관하지 않고 저는 늘 이제 아내하고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술집을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예입니다. 이거는 진짜 예로 제가 이제 술집을 가고 싶은데 아내랑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아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하고 오늘 저녁에 시간을 보내면서 바람도 쐬려고 했는데 당신 오늘 보니까 컨디션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서 나 혼자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오늘은 집에서 쉬어 하고 어떻게든 아내를 저에게서 떼어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 혼자 자유롭게 돼 있어야 제가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내랑 같이 다니는 게 술을 먹고자 하는 내 안에 그런 어떤 육체의 소욕이 일어났을 때 아내랑 함께 다니는 것이 늘 24시간 동행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싫어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나요? 아니죠. 아내는 여전히 사랑하지만 술집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 또한 내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같이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때는 잠시 떨어지는 게 되게 좋은 거죠. 어떻게든 아내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정직하게 여러분을 자신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무엇가 튀어나옵니까? 육체의 본성들. 죄가 튀어나오면서 그 죄를 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게 즐겁습니까? 아니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까? 그 죄가 일어나는 순간, 내 안에 그 죄가 일어나는 순간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게 너무 불편해지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과 이제 결별하며 살려고 하지는 않죠. 잠시
내가 죄를 지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과 좀 떨어져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속여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그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죄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별해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마음들도 있고 사랑하지만 24시간 주님과 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함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치유도 받고 문제가 해결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도 받는 데니까 보험 들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뭔가 하나는 믿어야 되겠고,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기독교가 더 나은 것 같고, 또 예수님 믿으면 주변에 많은 간증도 있고 정말 잘 풀리는 것도 같고, 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으니까 기왕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그분께 이제 속해서 그분의 이 속한 자로서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이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나 그것들을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살지 않는 거고요. 같이 살지 않기 때문에 음성을 분별해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무리 가운데 떠나 다른 곳으로 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 이전에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가?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생명대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가?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이 얼마나 선한 목자이신가를 아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이미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자로서 이제 생명대로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나에게 있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가, 그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선한 목자를 알고 믿는 것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선한 목자에게 온전히 바르게 반응하는 선한 양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시간이 쌓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결코 미혹되지 않고 그 음성을 반드시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선한 양이 되기로, 그리스도에게 선한 양이 되기로 결단하시고 그러한 시작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